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부터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에서는 승승장구했지요. 물론 다윗이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 바로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때문에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끔찍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윗의 공동체가 위기가 오는 것처럼 교회도 위기가 올 때가 있다.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때 위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늘 실력이고 또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실력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언제든지 위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위기는 항상 온다 그러니까 뭐 아무 대책 없이 위기를 맞고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위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공동체를 점검하고 이 공동체가 더 이상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윗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올 수가 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 외부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내부적으로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는 항상 오는데 어떤 게 더 심할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큰 시험에 빠질 때는 외부적인 걸까요? 내부적인 걸까요? 한다면 둘 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내부적인 그런 요인으로 오는 위기에 교회는 침몰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교회가 휘청거리고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외적 요인이라 그러면은 교회 핍박이 온다든지, 교회 환란이 있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막 힘들고 IMF, 영적인 IMF를 겪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다. 자, 그런데 교회 사이에서 보면은요, 그런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는 물론 축소가 돼요. 교회가 축소가 돼요. 그때 막 번창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축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축소가 되는데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알짜배기 신앙인들이 모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외적 요인의 위기에 따른 그런 장점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핍박이 없습니다. 환란이 없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부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빚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빚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은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 때문에 교회는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교회가 막 커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철저하게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교회는 더 순수해졌지만은, 핍박이 없는데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썩어지는 부패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그 문제를 교회가 잘 드러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냥 이 갈등이 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 외적인 그런 갈등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멀쩡했어요. 오히려 승승장구했어요. 오히려 막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 장수 요압이 암몬 자손을 철저하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좀 보세요. 12장, 그 앞에 12장 29절 보세요. 12장 29절 마지막.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점령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30절 보세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은 34kg가 되죠. 34kg. 엄청난 거죠. 금 한 달란트로 만든 왕관이죠.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 바로 이 전리품이죠.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과 썰의 질과 철도끼 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노예도, 전리품으로 노예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경제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노예로 부렸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요, 바로 이 한 달란트가 되는 그 금관을 쓰고 보석이 박힌 금관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 전쟁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보였다. 외부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바로 이 시작이 되었다. 공동체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위기의 시작은 뭐였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13장부터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 위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욕망과 잘못된 사랑이 다윗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요? 욕망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욕심이죠. 공동체 내에서 자기 욕심이 들들 끓었어. 거기에다가 잘못된 사랑 아시죠?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사랑처럼 보였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못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욕망에 들끓는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 그 사랑은 결국 폭력을 낳게 되고, 그 폭력은 결국 큰 싸움과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좋고 외부적으로는 평화롭고 외부적으로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그 욕심을 내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사랑도 정확하게 사랑을 하고 정직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지 사랑의 겉모양은 있는데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사랑의 겉모양은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위기의 시작,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암논이.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다윗이고 어머니가 달라요. 이 타마를, 여동생 타마를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짝사랑. 이거부터가 잘못됐죠. 근데 그 짝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결국은 이 암논은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력으로 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다말을 강간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은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마아가로서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는데 바로 이 마아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서 낳은 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다르죠. 그리고 그 다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바로 어머니가 같은 그런 친여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압살롬도 이제 등장이 되는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지도자의 자격으로 본다면 탁월한 지도자,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바로 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말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또 등장이 되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른 어떤 아들보다 참 잘생겼고 건장했고, 그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끌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지도자가 가면 사람이 줄줄줄 따라요. 지도자는 그게 참 장점이에요. 사람이 따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막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따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아주 열광적으로 그 광팬이 있듯이 막 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도자로서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따르니까. 근데 그만큼 매력적이고, 외모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또 그 다음에는 지도자로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력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윗이 볼 때도 그렇고, 이 다윗 왕의 두 번째 이 아들을 이제 세운다 그러면은 아마 이 압살롬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탁월한 다윗의 아들.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 압살롬을 얘기하는데 탁월한 흠잡을 데가 없는 지도자. 흠잡을 데가 없는 지도자였어요. 아들은,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 암논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건 틀려먹었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했던, 자기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다스려야지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툭툭 다 던지고,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참 힘들어요.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절제할 줄 알고, 그 욕망을 절제하고 이러다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보고 상사병이 걸린 거죠. 상사병이.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소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그냥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다른 병은 없는데, 다른 불편함 없는데 그냥 밥도 못 먹고 실실 앓고 기운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 상사병이. 이 상사병도 보통 병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처자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딸이고, 그러니까 이복 형제지만은,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게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줄도 알고 있었지만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 이 가슴이 퍽퍽 맥히는 거죠.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암논은 바로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엉망을. 그리고 이 상사병에 걸려서 이 잘못된 그 사랑으로 치닫게 되는데,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는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미리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성 간에 문자도 카톡도 이런 거 잘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조금 해도 되지만은,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심스럽다고요. 교육자들도. 그래서 뭐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잘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쉽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지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자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도 간에, 이성 간에 그거 하는 거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냥 뭐 좋은 소식 전한다고 뭐 하지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카톡을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절제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어찌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바로 이 욕망에 끌려가지고 결국 죄를 짓는 일들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중에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뭐 그러면 교회는 잘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잘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할 경우가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을 서로 꾸는 일들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모르게 보증 서주면서 서로 돈 관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미리 예방 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증서 달라고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또 목사한테도 돈 꺼달라고 그래. 그거는 100%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돈 꺼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봤어 제가.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2번 만나고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런 관계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그냥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처럼 서로 세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냥 서로 관계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받으려고 해야지. 목사님과 무슨 뭐 돈 거래를 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도 저를 보호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뼈리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목사를 보호해 줘야 돼요. 교육자들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보호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돈 문제가 그런 부분, 교회의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교회마다 다 잘되고 있다가 무너지는 게 다 돈 문제예요. 재정 문제예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재정을 맡으신 분들도 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정말 100점 중에 뭐 거의 90점은 내가 줄 수 있어요. 90점. 저도 경영학을,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보는 눈은 달라요. 다른 사람 보는 보다 더 잘 봐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도 경영학을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보면은 알죠. 근데 또 불구하고 제가 90점 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은 왜 못 드리냐?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100점은 못 드리는 건데,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잘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고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이성의 문제예요.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교회가 이런 설교 시간에 제가 입을 다 열 수가 없어요. 다 열 수가 없어. 근데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무슨 뭐 일관계 뭐 해가지고 이성 간에 그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우리 남자 집사님 그래도 이상한 집사요. 여자 집사님 그래도 이상한 집사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거리를 두고 경계를 풀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잘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두 가지 문제 말씀드렸죠. 욕망과 잘못된 사랑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잘못된 그 사랑, 이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잘해야 된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 전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함께 할 때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 그 말. 경계를 풀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경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니까 경계를 풀어야 되겠다. 안 돼요. 철저하게 그거를 우리가 경계 풀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 가지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교회에서 돈 빌리고 돈 달라고 하고 뭐 돈 거래하려고 하고 안 돼요. 철저하게 이상한 사람으로 딱 집어넣고 당해 보가든지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문자를 보낼 때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러면 대꾸하지 말고 그걸 철저하게 딱 얘기하셔야 돼요. 이상한 문자를 자꾸 보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암논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상사병에 걸렸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옆에서 봤던 거예요. 왕자님, 뭐 왜 그러세요? 당신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왜 고민을 해? 에? 다윗의 첫째 아들이니까 당신이 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옆에서 이렇게 붙여주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 잘못된 친구지요? 친구도 옆에서 잘 만나고 동역자도 옆에 잘 있어야 돼요. 동역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거거든요. 신앙의 공동체도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좋은 신앙에 도전을 주고 서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엉뚱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요나단이 바로 암논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도대체 왕자로서, 첫째 왕자로서 당신은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병을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암논이 대답합니다. 야, 내가 지금 다말 때문에 병이 났다. 다말 때문에 병이 났다. 그런 거예요.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성적으로는 도대체가 내가 결혼할 수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그렇게 이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그게 잘 얘기해줘요. 야,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딱 부러지게 해서 그냥 딱 잘라줘야 되는데 요나답이 그런 거, 아니 당신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못할 게 없는데 뭐 이게 걱정이냐? 좋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병에 그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아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올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침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라.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동생 다말이 내게 와서 수종을 들게 하고 죽도 써서 나한테 주게 하고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말을 내게 좀 보내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말을 유인해낸 거죠. 그때 암논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챘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다윗 아버지한테 얘기하니 아버지가 야, 그래 다말아, 야, 네 그 오빠가 지금 저렇게 앓고 있는데 네가 좀 죽 써서 좀 심실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돌봐주면은 그 오빠가 낫는다고 하니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 침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암논은 자기 욕망을 참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을 결국 다말의 폭력적 강간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다말이요 소리를 지르지요. 소리를 지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고 소리 질렀지만은 이미 힘이 센 바로 이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교회 공동체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만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공동체의 큰 위기가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성폭력은 시작에 불과해요. 나중에 큰 싸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다윗의 후계자를 이을 수 있는 정말 흠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까지 벌써 죽게 되는 사건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반드시 우리가 그거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바로 이 위기는 두 가지에서 온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돈 문제, 그 다음에는 잘못된 사랑, 욕망의 문제 때문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경계를 가지고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교회의 위기가,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말씀, 제가 이 강대상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반드시 절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잘 하셔야 된다.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연말에 각 기관들 이 재정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권사회, 이어전도회, 그리고 어디에서 세 군데만 했어요. 세 군데만.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제가 막 강압적으로 뭐 하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나는 떳떳한데요. 그래요. 자기는 떳떳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문제가 불거졌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노센트예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보여주지 못하면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자기가 덤땡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덤땡이 써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를, 당회장으로서 이 보고를 받을 때도 뭐냐면 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 책임이.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다 목사 욕하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왜 그거를 철저하게, 왜 그걸 통제 못했느냐, 왜 관리 못했느냐, 저에게 욕을 박아줘 하는 거예요. 리더십 부족하다는 둥, 뭐 팀이 하다는 둥, 별 얘기를 다 저한테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 책임자니까, 최종의 결정자가 저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은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있어요. 책임은 저한테 지라고 하고 보고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 보고가 자기 책임 회피인 거예요. 사실은 보고를 받은 사람이 막 기분 좋을 것 같죠. 사인은 하는 사람이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사인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데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사인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인을 하는 사람은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을 몽땅 다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의 큰 회사의 회장은 사인 안 합니다. 사인해요. 멋대로 해라고 사인 안 해. 자기는 절대 사인 안 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 면해되는 거예요. 물론 책임이 다 면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인은 다 안 했으니까 사인을 철저하게 안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교회의 위기의 시작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작은 돈이라도 내 개인적인 돈에 있어서는 아무렇게 할 수 있죠. 뭐 가계부를 쓰든 안 쓰든, 뭐 남편에게 보고하든 안 하든, 그건 뭐 남편이 뭐라고 안 한다고. 근데 교회의 공적인 것은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떳떳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돈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암논이 범했던 바로 욕망과 잘못된 사랑의 문제로 위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철저하게 우리가 전도사님 지도해 주시고 교사들도 철저하게 그걸 지도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도를 잘해야 돼요. 전에 또 보면은 청년들이 막 그 교육관이 막 빌딩이니까 뭐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불 끄러 다닌다고 막 다녀서 보니까 아예 청년 남자 여자가 그 이 교육관실에 그 기도실에서 둘이서 뭐 하고 나오는지, 성경 공부 둘이서 하고 나오는지, 기도하고 나오는지 둘이 나오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노발대발 막 혼내줬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그랬더니 아이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기도했는지 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혼낸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위기를 맞기 전에 미리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암논은 벌써 자기의 선을 넘어버린 거야.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암논이 잘만 했으면은 다윗의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순번 1번이 이 암논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자기 절제도 못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뭐 이것은 뭐 보다 볼 것도 없이 그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미달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위기를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소망교회는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심하는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26년도 우리 소망교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의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몸 약하여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